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어쩌면 내 삶과 미래가 희망으로 넘쳐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낙담과 절망으로 가득한 분들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는 소망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거 한번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주변 상황, 내 현실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만은 그 속에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소망, 먼저 절망 사회, 절망 인생의 현장 한번 가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속상함, 짜증, 불평, 원망, 비난, 절망, 더 갈까요? 더 가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이런 삶의 현장, 우리는 사회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왜곡된 생각과 왜곡된 감정과 왜곡된 현실로 인해서 묻지마 폭행이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고 있고, 묻지마 살해로 인해서 이제는, 예전에는 우리의 젊은 딸들만 세상에 내놓는 것이 겁났고, 주부들 가운데는 좀 젊은 건강한 부부들만 사회에 내놓는 것이 불안했지만은, 이제는 남녀 노소 잘생기고 못생기고 상관없습니다. 왜? 묻지 마이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십시오. 강한 자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소유를 가지고 약한 자들을 업신 여기고요, 약한 자를 짓밟고, 그래서 약한 자들의 가슴에 억울함이 가득 차도록, 분노가 가득 차도록 만드는 우리네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 공동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 있는 공동체는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 공동체는, 아니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어떤 조직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조직은 소망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러나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사이에 미묘한 갈등과 긴장이 존재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공존하고 있거든요. 에베소 교회도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 공존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유대인들은 높고 튼튼한 담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가 막혀져 있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단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 담을 허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 안에는, 그리고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과 긴장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촉구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라.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라. 이렇게 되어질 때에 소망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죠. 자, 말씀 한번, 오늘 7절 말씀 보십시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비록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사이에 이런 긴장감이 있지만, 갈등이 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런 높은 막힌 담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못났습니까? 얼마나 허물과 죄가 많이 있습니까?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모든 그런 허물과 죄로 얼룩진 우리를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아니하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 서로 받으라라고 하는 말은요, 서로 따뜻하게 용납하고 수용해 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너희끼리도 따뜻하게 서로 수용하고 용납해 주어라. 이런 공동체가 소망 있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이런 공동체가 소망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성천교회가 정말로 이렇게 따뜻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져서 거기에서 소망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소망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 세상을 한번 이렇게 보면은요, 절망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보십시오. 그 사람을 만나면 늘 낙심되고 상심되고 상처받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절망의 씨를 자꾸 뿌려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소망의 씨를 뿌려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지고요, 이 사람을 만나면 기쁨이 찾아오고 평온해지고 용기가 생기고 힘이 공급되어지고, 이런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절망을 안겨주는 조직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LH 공사 있잖아요. 철근에 빠진 뼈 없는 순살 아파트. 저는 어제 그 주일학교에서 해주어서 순살 치킨을 먹었어요. 전 순살 치킨은 좋아합니다. 왜? 뼈가 없으니까 얼마나 먹기. 우리 연세 드신 그 어머님들한테 사드릴 때는요, 뼈 있는 살보다 순살 치킨을 사드리세요. 이빨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살 치킨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나 순살 아파트는, 이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고 고통스럽게 했고 절망의 수렁으로 끌어넣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여기에 당한 사람들이 다 청년들이고 돈 없이 비투해가지고 그렇게 한 이런 참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가면은 이런 절망을 안겨주는 조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희망을 안겨주는 공동체,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희망을 안겨주는 가정, 희망을 안겨주는 성천 교회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원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풍성하기를 바울은 기원하는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말씀 같이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도 여기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쁨이, 평강이, 소망이 충만하고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비록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사이에 긴장이 있고 갈등이 있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어울리지 못하는 이런 긴장감이, 갈등이 공존하고 있지만은 그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소망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주는 빵 한 조각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주는 점심 한 그릇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향해서 하는 선한 아름다운 이런 선행에 소망이 있다고 그래서 교회가 소망 공동체라고 생각하십니까? No. 아닙니다. 진짜 교회가 소망 공동체인 것은 이곳에 복음이 있고 이곳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이곳에 삼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 발전소가 어디인가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은 삼위 하나님이 왜 소망이라고 하는지 제가 한번 근거를 말씀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12절 말씀. 첫 번째, 성자 예수님. 예수님이 열방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12절 말씀 봅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사야의 예언 말씀입니다.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열방의 소망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유대인과 이방 이 모두를 포함한 열방, 모든 나라, 모든 사람, 모든 인생이 소망을 어디에 두는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대속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던 그분이 이 땅을 떠나서 하늘에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그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아니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신앙 공동체는요, 소망을 어디에다 걸고 있는가 하면 종말론적인 소망이 강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소망도 있지만 어떤 차원에서는 종말론적인 이 땅 떠나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영원한 세계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그 소망, 이것이 누구로 통해서 오는가? 예수님으로부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오늘 현재의 삶도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천국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소망의 근원인 거죠.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그분은 왜 우리의 소망의 발전소라고, 소망의 근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나? 하나님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등등. 그런데 13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봅니다. 읽은 말씀이지만은 같이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이 소망의 하나님께 바울은 간구합니다. 뭐라고?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믿음 안에서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그러니까 축복의 근원은요, 다시 한번 가면은 축복의 근원은 13절 말씀 보면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어디에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믿음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좋은 일이 벌어지면 거기에서 궁극적인 소망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남편이 회사에서 잘 됐다, 내년 봉급이 한 2부 예배 때는 제가 30만 원 올렸는데 내년에 50만 원 올라간다, 소망이죠. 여기에서 소망 찾지 말고요. 믿음 안에서. 그리고 또 하나,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세 번째로 흘러갑니다. 이제 성부 하나님 보았습니다. 성자 예수님 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주시는, 넘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남았잖아요. 13절 다시 가서 소망의 하나님 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요, 내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경험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속에 살아가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고 돕기도 하시고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그분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요, 사회조직과 다른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왜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다른 것으로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행복을 찾지 않잖아요.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공동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그분 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운영되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느 공동체와는 다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거죠. 이 교회 공동체의 소망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소망 공동체라고 한다면은 그 충분한 근거가 있느냐? 사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말하고 이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는데요, 그 소망의 근거, 희망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는가 하면 자기 확신, 자기 신념입니다. 그래서 해보자, 나는 할 수 있어, 자기 확신이고 자기 신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소망은요, 자기 확신이나 자기 신념에서 오는 긍정적인 말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충분한 근거가 있는 소망을 저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로 충분한 근거라고 하는 것이 목사님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교회 공동체가, 성도가 가지고 있는 충분한 근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은 뭐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몇 날 며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세 가지만 저는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현실이 절망적인 상황이, 현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 이것도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 허황된 기도입니다. 있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상실하지 않는 것을, 여전히 변함없는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사실 다시 한번 45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공히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빛은 좋습니다. 원합니다. 어둠은 싫습니다. 평안은 좋습니다. 원합니다. 환난은 싫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은 하나님은 빛도 지으신 분이시지만 어둠도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는 분이시지만 때로는 환난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손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이 다른 곳에 있는 것 아닙니다. 이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 어떤 일들, 어떤 상황도 우리에게는 감사와 평안이, 소망이 넘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달픔도 있습니다.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시고 좋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고백이 가능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이 희망만 넘친다는 얘기 아닙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아버지가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같이요.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예, 약속을 하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소원을 두십니다. 누구의 소원? 내 소원이 아니고 내 바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안에 두시고 우리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누가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충분한 소망에 근거되지 않습니까? 더 소개하라고 한다면 다음에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몇 시간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왜 소망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가? 자, 이런 소망을 가진 교회, 이런 소망을 가진 성도, 그들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농부가 이 무더운 떼약볕에서도요, 폭염 속에서도 그래도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것은,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은 기쁨으로 거두리라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뼈 빠지게 고생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왜 그렇게 예수 가며 공부합니까? 잠 오면은 그냥 잠자버리고, 놀고 싶으면 컴퓨터 해버리고 친구들하고 오락실 나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무슨 소망? 대학 들어간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 멀리 바라본다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을, 아름다워진 인생을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수고하고 애쓰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 보십시다.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 같이요.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복을 누렸는데 그 축복을 누린 것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래 참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조급합니다. 성급합니다. 그리고 서두릅니다. 우리네 속성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소망이 있는 사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소망이 있는 공동체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길이 인내하고 오래 참습니다.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참는 거예요. 세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자랑거리, 믿음의 역사,
두 번째 사랑의 수고와 세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아까 전에 우리 두 번째 인내한다라고 우리 했는데,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뭐 한다고요?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자랑거리들을 바울이 기억합니다. 근데 이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가 하면 2절 말씀,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기도합니다. 기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 회장로는 오늘 기도에 대한 기도를 해주셨는데,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소망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뭐 기도할 거 없는데 뭐. 근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능력이 없으니까, 내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저 주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는 게예요. 그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인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소망 공동체로서의 성천 공동체, 성천교회. 우리 교회의 소망은요, 성도의 소망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풍요로운 소출로 인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다. 풍요로운 소출,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정식되어지고 원래 뭐 좋은 이런 연봉이 많아지고 또 풍요로운 결실을 거두고, 여기에 풍요로운 소출로 인한 소망이 아니고 그 어리석은 부자가 놓치고 있는 것,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가지는 것이 성도이고 소망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아버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줄을 붙잡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을 넘어 물질의 세계를 넘어 영적인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이분에게서 오는 소망의 줄을 붙잡고 있는 것이 성도이고 우리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망은요, 어떤 측면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는 세계가 있지만은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은요,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는 진정한 소망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성도는요,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소망 있지요. 그게 돈일 수도 있습니다.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소망이 끊어지면 끊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의 소망이 끊어지면요, 다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다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리고 하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붙잡고 있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고난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 문제들을 풀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네 인생에 어떤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문제를 풀어가고 해결해 가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특별히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분들 보십시오. 그 의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어떠하든지 그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의지를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지혜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 공동체는 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태도에 있어서 절망 체질을 버리고 소망 체질을 만드는 존재, 그게 교회이고 바로 성도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는, 교회는 절망 모드에서 전환시켜서 소망 모드로 바꾸는, 전환시키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절망 체질을 소망 체질로 바꾸고 절망 모드를 소망의 모드로 바꿀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 창세기 28장 3절 4절입니다. 창세기 28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교회는요,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섣부른 평가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이제는 끝났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싹수가 노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으로서 일하실 때에 얼마든지 변화는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요, 하나님의 행하심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약속의 말씀 견고하게 붙잡고 승리해 갈 수 있기를,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다음 주에 소망을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